자연스럽다는 건 그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무엇을 의식하면, 어떤 걸 의식하고 행위를 한다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워. 행위가 참 엇박자가 많이 나지. 부자연스러운 만큼의 말도 부자연스러워 갖고 본이 아닌 행위를 해. 몸은, 말은 본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 부자연스러움의 결과야. 왜 우리는 부자연스러운가? 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며 살아가는 것인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건 내 앞에 온 인연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어느 단체나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의식한다는 것이지. 왜 의식할까? 내가 이로운 자로서 있을 때의 행위가 부자연스러운가? 아쉬운 자로서 찾아갔을 때의 행위가 부자연스러운가? 근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아쉬워 찾아가는 그러한 자리, 썩 내 몸에 익숙치 않은 그러한 자리, 많은 인연과 일면식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러한 자리를 왜 갖는가?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다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너는 활동의 주체요 내가 운용의 주체의 자리에 있다면 자리는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아. 되려 뻑이겠지. 되려 의시되겠지. 아상에 사로잡히고 아만적인 행위를 해대며 아나무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식의 행위를 많이 하며 살아가겠지. 아쉬운 자일수록, 부족한 자일수록 무엇인가 얻고자,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에 찾아갈수록 행위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들이 맞이하는 이로운 자, 운용의 주체 이들이지. 운용의 주체가 이롭게 하지 않으면, 만남은 기운과 기운이 만나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눅 드는 일들도 있어. 준육을 들어갖고 분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분별을 잊다 보면 맹신하는 경우도 생기지. 내가 그만큼 궁지에 몰리면 맹신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가 여기에 있고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맹신하게 되는 것이고, 걸림없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를 기에 기딱지가 들면 세뇌되는 것이지. 세뇌되면 맹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맹신은 분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분별만큼이나 나의 삶은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내질 못해. 너와 내가 만난다는 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거다. 근데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믿음은 이렇고 이러니 이러한 과정, 너와 내가 만나야 한다고 이러한 것을 나는 배우고 있고 듣고 있으니 너도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들으면 나을 것이라고 강요나 한다면 관계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대로 등을 져. 배운다는 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깨우친다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깨우칠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깨우치냐가 중요해. 깨우침의 차원은 근기마다 달리 나타나지만, 깨우침의 차원은 궁극은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 깨우쳤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깨우침은 나의 어떤 그 도수를 부리고 또 타고난 능력, 재주를 부리는 데 있지 않아. 그거는 주어진 거고, 저마다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이지. 깨우쳤다,
모든 만물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게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고 너와 내가 인연 지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법안을 마련을 해야 돼.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 예언을 내린다, 예언을 받다, 예언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예언을 누구에게나 함부로 내릴까? 예언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내리는 질량이 아니야.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자들은 어떤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하라는 둥, 또 어떨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만 해줄 뿐이지, 근기가 있어 예언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의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갖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리는 게 예언인 것이지, 내려졌다고 예언만 해? 그거는 천천천 육생살이 육생일량에 불과한 거야. 받아온 거야. 내리니까 말하는 거 누가 모를까? 그렇지만 그만한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근기가 있는 거고, 근기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의 법안이 있을 것이니 너는 그러한 대안의 법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하고 내리는 게 예언이지. 어디서 내릴까? 대자연이 내리지. 근기가 없는데 대안을 내릴까? 근기가 있는 이들에게 내리는 게 대안이야. 결코 예언을 내리는 이들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떠받쳐서는 안 돼. 겨우 주어진 대안, 귀로 들은 대안, 그 예언을 받은 대안을 말로만 지켜놨을 뿐이지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행위는 손끝만 도 하고 가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 산 것이고, 대안을 받고 어떠한 행위의 방침, 방도를 마련치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삶은 무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삶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 바르게 산다라고 하잖아. 우리는 너와 나의 차원이 있어. 왼쪽 오른쪽이 너와 나의 차원이지. 왼발 나가면 오른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면 왼발 나가고, 왼손 나가면 오른손 나가서 걷는 리듬에 맞춰 우리는 행위를 하고 활동해 사는 것이지, 왼발만 있으면 깽깽이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바를까? 그리고 오른발만 쓰면 왼발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찌 바른 행위가 될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두 눈이 주어졌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두 귀가 지어졌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라는 소리가 아니야. 한쪽 귀는 육생안으로 받아먹고 또 한쪽 귀는 정신량 차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나는 보여지는 일면은 육생안을 위한 것에 있고 보이지 않는 이면은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인생 안의 대안이 무엇이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우리는 움직인다고 나는 얘기를 해왔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보이는 것은, 또 보이는 삶은 육생이요, 보이지 않는 삶은 인생이라. 바른 법이란 지금 여기에 맞는 법이어야 하는 거야.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어야 하는 거야. 과거에 맞는 법이지도 않고 미래에 맞는 법이지도 않아. 지금 여기에서 너와 하나 되어 인생양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인생양은 행복이야. 네가 이러한 사상으로 이렇게 알았고 너는 이러한 사상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너희들끼리는 내 사상이 맞고 내 이념이 맞고 누구의 가르침이 옳다고 서로 있다고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 될까? 그들의 가르침, 왼쪽의 가르침은 오른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또 오른쪽의 가르침은 왼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 가르침은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왔고 어떠한 행위를 다 하며 살아왔던 간에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이야. 내 이념이 좋고 내 사상이 좋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아. 아무리 이념이 좋고 사상이 좋고 가치가 좋다
죽지언정 아쉬워 찾아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모순이지. 바른 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바른 법은 없어. 지금 이 순간 꺼내는 이 말도 시간에 흐르면 얘 과거지 현재일 수는 없단 말이야. 시간은 미래로 흐르잖아. 미래의 법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맞는 이 현재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이쪽 단체에서 가르침은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이쪽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야. 그게 전부 다 사랑이지. 사랑만 강조하지 어떠한 사랑을 해야 어떻게 너와 하나 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없어. 서로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가르침이 최고라고 우겨대는 통에 신앙이 다르고 가르침이 다르고 신앙의 마크가 다르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돼. 거침없어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지. 그 누가 와도.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만자가 피하고 만자를 보면 십자가가 피어오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에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되레 큰소리 치고 있잖아. 그게 사랑인가? 내 사랑법이 좋다고 강조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거는 심의 논리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인간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어.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 내 가슴에 만자가 돌고 돌아. 상생이지. 그래서 품인 것이야. 품어 안을 줄 알아야 진정한 자연인이고 자유인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이야. 내게 옳다고 내 것만 주장하면 누가 너랑 하나 되어 살아가려 할까? 내게 옳고 내게 맞으면 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너의 아쉬움을 들어주고 너의 이로움을 채워줘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의 가르침이 옳고 누구의 가르침이 틀리다고 큰 소리 치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 그래서 오늘날 인간 세상은 저마다 찢기고 찢겼단 말이야. 누구를 통해? 신앙을 통해. 자기 신이 최고라는 고착된 생각으로 인해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바른 정행은 사실 치우친 사행을 통해 천지음양 근본 원리를 찾아가는 곳에 있어. 드러나지 않아. 지금 찾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법이지 시간에 흐르면 과거의 법에 지나지 않아. 진화 발전하기 이전에 맞는 것 뿐이라는 것이야. 미래의 법은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야 돼. 누가? 내가. 나는 누구냐? 이로운 운용유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쉬운 활동유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히 생각해야 할 문제고,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였고 치우친 세상이었어. 육생살이 육생시대를 끝을 내는 게 업그레이드 시대라. 그 시대의 그 즈음이 언제인가 하면 인간 세상의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 지구촌으로 이제 깔리기 시작한 무렵인 것이지. 왜? 인생살이 인생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 만든다는 것은 집 짓는 것처럼 지금 당장 지어갖고 몇십 년 가는 게 아니야. 정신적 차원의 삶은 그 순간 인연에 따라, 흐름에 따라, 시기에 따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너에게 이롭지 않은 법은 치우친 사행을 따름이지 주고받는 선순행에 따른 정법일 수가 없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